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다 함께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1년에 4번 저희 절기 때 특별 설교를 합니다. 진도 나가지 않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음 주 저희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설교가 저희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딱 부활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그 특별 설교를 오늘 종려 주일에 당겨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일단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주님의 시선 기억하시죠? 찬양곡. 그 곡이 바로 이 말씀을 모티브로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찬양 해설 연장판, 확장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 있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에게서 좀 심각하게 오염이 많이 됐고 우리가 거기 안 가봤으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 이 성경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이라 그랬어요. 성. 예루살렘 성. 우리나라도 성이 있죠. 예, 여러 성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보면요. 한쪽에는 옛날 다윗성. 원래는 요만했던 다윗성이 요만했는데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서울 사대문 그러면요. 서울의 남대문, 서대문 쭉 보면 되게 조그맣죠. 근데 지금 서울이 훨씬 커졌어요. 그거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성보다 예루살렘 성이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한쪽에 헤롯 궁전이 있고요. 헤롯 왕사는 또 한쪽이 요만큼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이쪽 올리브산이 감람산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 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죽으시려고요. 죽으시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 환영했습니까? 드디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태극기 흔들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참 비극적인 날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아싸 드디어. 그런 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위에 있어요. 성전 바로 위에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보면요. 38년 된 마비 환자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비였는지 오랜 병 끝에 마비였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천사가 치유해 준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뭐 아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주보. 앞에 말고 주보. 3절 후반부하고 4절 끝에 괄호가 쳐져 있죠. 그 괄호에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가끔 보면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는 뭐냐? 우리가 공인된 사본, 성경은 다 사본으로만 존재해요. 공인된 사본에는 있는데 고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옛날 사본이 발견될 수 있겠죠. 거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더 옛날 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건데 하고 1차로 괄호를 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발견돼요. 2차, 3차로. 그럼 그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가끔 보이시죠. 그게 없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이 3절부터 4절 괄호 안의 내용은 마치 해설하는 것 같죠. 예,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봐도 원래 성경 원문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대에 누가 이렇게 이거 이랬던 거야 설명을 써 놓았던 게 후대 사람들이 그게 성경 본문인 줄 알고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똑같이. 이게 바로 3번의 해설입니다.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온대요. 거기 막 뛰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병이 치유된대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옆 행각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행각이 뭐가 행각이냐면요. 우리나라도 이 행각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요. 가운데 경복궁이 있고요. 옆에 분명히 집은 아닌데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래서 복도가 보이시죠? 그걸 행각이라 그래요. 기둥과 복도만 있는 거. 그 행각 5을 짓고 거기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누워있다 보니까 저기 먼저 들어가는데 못 가요. 나 좀 저기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야. 야, 너 일어나서 들고 가. 그래서 끝났습니다. 치유가 끝났어요.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이제 스토리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막 이러지 않느냐? 믿어라. 막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봐 예수님 물어볼 때 대답해야지. 기도해라. 그리고요. 거봐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잖아. 니네 교회당에서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을 옥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과는 하등 관련이 없어요. 좋게 생각하면 여기를 안 가봐서 그런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 괴담이라는 거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 자,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이 자비롭습니까? 전혀 자비롭지 않아요. 자, 설명합니다. 먼저 천사, 야, 너 몇 기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할게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오셨어요. 거기에 천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사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비교가 안 되게 높죠. 자, 여기 군필자분들, 여러분들이 뭐 일병이든 병장이든
어쨌든 병사인데 저기 사단장이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천사 딱 각 잡고 서 있죠. 차를 타고 서 있잖아 지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군기 잡힌 천사예요. 만약에 실제 거기 천사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거기 갔잖아요. 천사 바로 나타나서 근무 중 이상무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래 수고가 많다. 야 요즘 어떻냐? 잘하고 있지? 예. 일주일에 한 명씩 꼬박꼬박 치료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환자 밀린 거 봐. 일주일에 2명씩 해. 뭐 등등등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천사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래 부르는 천사는 하늘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가브리엘과 그 천사들은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천사가 안 나타나요. 이건 죽여야죠. 예. 여러분 군대에 있을 여기 군필들 경계 근무 서고 있어요. 사단장이 왔는데 안 나타나요. 초소에서. 그건 깜빵입니다. 예, 바로 깜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천사가 안 나타나요. 건방진 놈. 뭔가 이상하죠. 두 번째. 전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연못까지 선착순 한 명입니다. 그쵸? 이거 선착순이에요, 이거. 예. 행각의 병자들 눕혀놓고 여기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천무사가 내려올 때 선착순 한 명만 치료해준대요. 자, 선착순 한 명. 딱 그 그림이죠. 여기 보세요. 천사 아까랑 얼굴이 달라. 허리 딱 손모이고 교관이에요. 자, 말소리 내지 않습니다. 선착순 한 명. 병자들 막 뛰어오는 거 보이시죠? 챗 GPT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군대 시절 조교였습니다. 선착순 제가 애용하던 기합 중에 하나였어요. 저기 꼴대 보이지? 벌써 그때 긴장해요. 네! 도색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선착순 3명! 여러분, 선착순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달리기 빠른 놈이 유리하죠. 예. 저희 교회 선착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1등 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환자들은 왜 모여 있다고요? 아파서요. 그러면 누가 치료받겠어요? 제일 멀쩡한 놈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에겐 치료의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뭐의 집이라고요? 베데스다가? 이게 자비입니까? 여러분,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이 현실이 이래요. 우리를 선착순 시켜요. 그래서 공부순으로 나누고, 공부 안 되면 재산순으로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외모순으로 등등등 선착순 시켜요. 이건 전형적인 세상의 경쟁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고 천사가 이짓하고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교회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선착순 시켜요,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낸 사람, 뭐 많이 한 사람, 새벽기도 많이 나온 사람 선착순을 시켜요. 질문 드립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선착순 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선착순을 원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요. 지금 베데스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도 그 논리에 충실하고 있어요. 왜냐? 아프니까, 고달프니까. 여러분, 이 환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커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내고 병원 가겠죠, 비싼 병원. 이 환자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또 그래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리분별이 잘 안 되고 혹은 무식한 사람들, 그럴 사람 확률이 커요. 이게 자비의 집이랍니다. 자비의 집. 그러면 과연 이 베데스다의 진실은 뭐냐? 이 전형적인 세상 논리 말고 왜 이게 성경에 실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BC 200년경 베데스다 빗물 저장고가 준공됩니다. 여러분, 우리 호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조 좀 떠 있고 정자 하나 있고 물 맑고, 그렇죠? 옆에 뭐 버드나 꽃 좀 펴 있고, 이게 번역의 오류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을 복원한 모형도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죠. 자, 1957년 발굴된 복원한 모형도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큰 사각형 빗물 저장고예요. 요 가로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찍어보세요. 네? 아니요. 105m예요. 그리고 세로가 약 60m입니다. 정확히 현재 축구장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 하나하나가 축구장 반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깊이는요. 예, 깊이 7.5m입니다. 여기 빠지면 죽어요. 여기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저수량이, 전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물을 저장하는 게 약 47,000톤을 저장할 수 있고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두 개의 저장고로 3달 정도 살 수 있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테두리 둘러져 있죠. 기둥 보이시고, 이게 행각입니다. 즉 BC 200년경 베데스다의 빗물 저장고를 만들 때는 위에 이런 담이 없었다고요. 그냥 물 웅덩이만 있는 거예요. 사각형에. 여기 사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BC 30년경 헤롯 대왕이 행각을 만들어요. 행각 5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행각 5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5개의 담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뭐가 씁니까? 요거 조그만 거 요거. 물 집어넣어. 예, 이게 뭐냐? 우리 하수구 아니에요. 바로 물이 움직이는 월풀 욕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로마 치료용 욕조를 폼페이에서 발굴해낸 거예요. 폼페이 아시죠? AD 79년에 화산재로 덮여서 도시가 그대로 망해서 보존된 도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서 정확히 현대의 월풀 욕조랑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 시절에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네들요, 온수 냉수 배관까지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월풀 욕조의 밑에 조그만 구멍 보이시죠? 이건 배수로고요. 옆에 또 물이 들어오는 구멍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빗물 저장고에서 어떤 밸브 하나를 열면 여기 이 수많은 월풀 욕조 물이 뻘뻘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행각에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이쪽으로 선착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게 발굴도예요.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 남측, 북측, 요거 2개예요, 2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발굴을 해 보니까 여기 로만 메디칼 베스 월풀 욕조가 보여요.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여요. 뭐냐? 이 전체 이 빨간색 기둥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이게 뭐냐? 비잔틴 바실리카라고 보이시죠? 비잔틴 바실리카. 간단하게 여기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신전. 우리는 신전이라 그러면 왜 거기서만 제사지 이렇게 생각하죠? 로마 시대의 신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냥 건물이고 실제 이게 어떤 신전이었느냐? 바로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여기가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살이 붙고 전설이 됐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나온다고 고쳐준다고. 아니에요. 여기 월풀 욕조에 의술의 신 신전을 지어놓고, 그러면 의술의 신 사제들 있죠. 아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의술의 신 사제들을 2글자로 해보세요.
네, 의사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빨리 뛰어오는 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놈? 제일 건강한 사람. 이해되시죠? 제일 건강한 사람. 그냥 침 바르고 약 바르고 좀 좋은 거 먹이고 킥테시 좀 낫는 사람. 그런 사람만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 이런 사계극이 왜 필요했냐?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요. 약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 뭔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 같고 감동도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400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영빨이 떨어졌네 막 이런 느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면서 지은 게 이 월풀 욕조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지도자들이 최신 의학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맹랭랭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계속 썰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하느냐? 짜요. 현수야, 너 철심 뺐지? 내가 기도하면 쓰러지고 막 뛰어. 응? 야, 50만 원. 이러면 그리고 이제 슥 다 어느 날 금요 예배 현수 불러다 기도하더니 그래서 막 뛰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현장에. 그 사기치고 있는 그 현장에 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정답이에요. 불쌍해서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너 나 믿니? 믿음을 확인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요. 13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까지요. 아니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치료 주셨으면 나 예수님인데 나 그리스도 예수인데 알지? 막 하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치유해 주신 목적은 이 사람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불쌍해서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는 게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은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 이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동물에 대한 불쌍한 마음,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랬어요. 저 병자들 데리고 우리가 영빨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불쌍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불쌍해서. 말씀을 바꿔서 드릴게요.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의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있죠. 거기에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안 좋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괜히 센 척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따가도 없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할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지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잘 이해 못했는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에는 이놈이 잘하고 이놈이 잘 못해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라면요, 잘하는 놈 칭찬하고 못하는 놈 혼내야 돼요. 근데 내 새끼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못하는 놈을 더 두드러야 될 때가 많아요. 불쌍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다고요. 자,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큰 병에 걸려요. 아마 각종 치료를 시도했겠죠. 처음에는 차도가 없어요. 가족들이 베데스다 요양원에 보낸 겁니다. 이 베데스다 행각은요, 거의 병자들의 마지막 가는 곳. 거기서 죽든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치유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족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데려다 놓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요양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물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낫고 싶으니까. 이 사람의 시선은, 환자의 시선은 물이에요. 물이 움직여야 내가 뛰어가서 나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가스라이팅 되어 있으면요, 여기서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될 처지인데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로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상한 주식, 이상한 코인, 부동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어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무식해서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은요, 언젠가부터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사가 악화됩니다. 누워서 바라보는데 물이 움직여도 뛰어갈 수 없어요. 누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고작 한다는 생각이 물이 움직여도 못 가니까 예수님 나 좀 물에 넣어주세요. 고작 한다는 생각이. 이 사람의 사고 체계가 이거예요. 못생긴 남자가 오더니 낳고 싶으냐라고 반말하고 돌직구로 던집니다. 못생긴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옆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나 좀 저기 넣어주세요. 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의 틀에서 제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주님 요거 해주세요. 이게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가 어릴 때 그 이상한 사고의 틀에 갇혀서 이걸 해달래요. 그거 웃겨요. 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부모님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영유아 다르다 보면 많잖아요. 자기들만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에게 그래 내가 넣어줄게, 그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셔요. 낳고 싶으냐? 물어보셔요. 그래서 물에 넣어주세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 임마, 들고 가 합니다. 들고 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물만 보고 있죠. 물 보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누굴 보고 찾는 거예요? 날 도와줄 사람, 날 여기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사고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불쌍한 마음, 불쌍한 몸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에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 것 들고 걸으라 하길래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사고의 체계 안에서 부탁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야 그냥 걸어 임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고 체계 틀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셔야 하고요. 요걸 조금 낮춰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사고의 체계 틀에서 벗어나셔서 제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군산에 놀러 갔다 왔어요. 거기에 채석강이라고 되게 멋진 바위들이 있는 해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한 1, 2m 정도 뛰어야 할 곳도 있어요. 근데 저랑 함께 간 어떤 한 여자분께서 고작 1m를 못 뛰고 거기서 한 5분간 쫄아서 무서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원점프 스매싱 하실 때 2m는 뛰어요. 배드민턴 하실 때 2m는 뛰어서 스매싱으로 꽂는 분이 1m를 못 뛰어서 무서워 그러고 있어요. 자기 몸을 모르시는 거죠. 몸은 초울트라 A급인데.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은 거예요. 난 이거 못 뛰어. 난 무서워. 이렇게. 보고 저희 집 세 남자가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틀에 갇혀서 여러분의 기준대로 틀에 갇혀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전문가가 보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쁜 놈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런 개삐리리들입니다. 이거 욕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요 38년 만에 걸었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선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얘 움직이고 있어. 율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쟤 왜 지각해? 왜 쟤 예배 시간에 졸아? 왜 박수 저렇게 안 쳐? 왜 쟤 모자 써? 등등등등등. 이 유대인들의 시선은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난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 왜 안식일인데 걸어? 그러면요 38년 만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쁜데 하루 더 있다 걸어야 합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은 1도 없었던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걸었으면 야 너 신기하다, 인간이라면 잘 됐다, 축하한다,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인간미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그리고 잘못된 가스라이팅에 빠져서 물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뛰어가야 되고 그 뛰어갈 때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 틀에서 나의 도움과 그 틀에서 내 뭘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살아가다 보면요 내 틀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만 이건 안 돼, 이건 싫어, 이건 무서워,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 잘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찬양 주님의 시선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피아노 틀어주세요. 이거 들려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될 때,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붙드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의 긍휼함을 구하는 마음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가 내 틀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겨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내 틀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스라이팅 되었고 아버지 그 두려움에 놓여있던 우리의 그 마음을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 내 안에 지금까지 굳어진 잘못된 지식들, 가스라이팅된 여러 가지 것들, 두려움, 원망, 아픔, 거기서 벗어나 그 틀을 깨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저희 다음 주는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고요. 그리고 늦지 않으시도록 제 시간에 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니네만 하느냐? 예, 우리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어떻게 갈지 연구해서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성민 형제가 보험, 확인 및 청구, 보험 관련된 업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보험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검토 받아서 이게 잘 맞는지, 뭘 바꿀 건 아닌지, 뭐 보강해야 될 건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 청구 어렵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 송민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그리고 교회랑 어떻게 연결해서 어디 치과를 연결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팜플렛 좀 링크는 내놔. 그래, 내놔.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팜플렛 링크를 갖고 와. 알았지? 자, 나도 힘들어. 자, 그리고요. 그래. 저희 식사를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다음 주부터 좀 없습니다. 적어주시고 5월 17일 맞죠, 청년부? 예. 그때 자전거 타러 갔는데 비 와서 못 타서 5월 17일 당일치기로 자전거만 타러 간답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 일정들 돌아온 금요일 날 저희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원래는 그때 저희 야식 먹고 막 놀잖아요. 근데 이번 심야 기도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이어서 저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절기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